오늘 말씀은 디도와 함께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그것을 읽고 회개를 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로서 1년 전에 작정한 어떤 헌금, 계획과 헌금이 있었는데 이 희지부지되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유대 지역에 가뭄이 있어서 예루살렘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차원에서 소아시아의 교회와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을 많이 모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제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1년 전에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바울을 막 해석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희지부지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회복하라.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거액의 연금을 했는데 이런 헌금 다루는 일은 너무나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이 헌금에 대한 헌금을 거두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거두고 헌금에 관한 일을 할 때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형제를 이렇게 디도를 포함해서 2명 이렇게 보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고 헌금을 잘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2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그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 하는 자체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선한 일 자체도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선한 일인 복음 전하는 일조차도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헌금을 걷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드리듯 그렇게 마음을 드리듯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예, 어떤 말들이 나오지 않게,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 이 원리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또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 말은 지금 내가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다라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단지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사람과의 만남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을 만한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믿을 만한지를 설명하죠.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도 그렇고 또 다른 형제도 그렇고 또 다른 형제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이 헌금 거두는 일에 그들을 보냅니다. 라고 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간절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전심으로 간절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디도와 어떤 한 형제와 또 다른 형제, 이 세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떤 성격이 있는데, 어떤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간절한 거냐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충만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를 설명할 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걸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욱 간절하여서 자원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와 함께 어떤 알려지지 않지만 그 형제라고 하는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칭찬을 받은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면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칭찬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비유를 맞추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던 어떤 한 형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할 때 비방도 받을 수가 있어요. 비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심은 것만큼 이렇게 받게 돼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그 성실한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칭찬을 받는 한 형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비방도 받지만 또 칭찬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받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도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받으시는 여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서 그 형제는 여러 가지 일을 간절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면은 또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그런 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가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자원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는 그것을 못하지만 자기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원하는, 이게 이제 세 번째 형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칭찬을 듣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또 한 번뿐만 아닙니다. 한 번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것이 22절에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다는 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기는 쉽지만 두 번, 세 번 하기는 또 어렵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오늘 이 간절한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불러주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자들이다. 또 아주 영광스러운 말을 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가 참 간절하냐? 네가 간절하냐?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 역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간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시고 또 성실하시고 또 여러 일에 여러 번 간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간절하여서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죽게 하듯 간절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